선택지는 없어요. 잘해야 돼요. 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 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 제가 한 절 읽고요.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사랑하셨느니라. 아멘. 그런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아브라함이 누군지 모르고 이것이 어떤 사건인지 모르는 자들이 있지만 하나님, 사도행전처럼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을 때 믿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 역사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지혜로 알게 하실 주님만을 기대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능히 그렇게 임하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한해 두 번째 말씀,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럼 4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앞선 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을 통하여 우리가 의롭다 여겨질 수 있는 방법이 다행이다, 목 돌아간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네. 무슨 거꾸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의롭다 여겨지는 방법이 뭐라고 하셨죠? 로마서에서 까먹었어요? 믿음으로 가능하다. 뭐가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가능하다. 그것이 뭐요? 죄인인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 어떤 행위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루어진 한 약속을 통하여 이를 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세상의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말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상속자라는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너의 이 말씀은 창세기 22장 17절에 나오는데 그 구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아들 자손을 통하여 온 민족에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이렇게 번성하게 할 거야 라는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약속은요,
주로 어떤 때 약속이 되죠? 어렵겠죠? 강기청년님 안녕하세요. 네, 혹시 누군가 약속을 한 적 있으세요? 약속? 누구 최근에 한 약속이 뭐예요? 최근에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약속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얼핏 들었어요. 그 누구더라? 시험을 잘 보면 누가 컴퓨터 사준다고 했다 그러던데 누구였지? 민재야. 엄마랑 약속했죠, 그렇죠? 무슨 약속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다 잘라 말하지 말고 뭘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90점을 넘으면 컴퓨터를 사주신대요? 90점을 넘어서 컴퓨터를 사면 그 컴퓨터로 뭐 할 겁니까? 게임을 할 것 같죠? 무슨 게임을 할 겁니까? 배그를 할 겁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배그를 돌리는 컴퓨터의 사양은요 10,000배속 넘어요, 그렇죠? 15,000원 배속? 2만? 본체만? 네. 네가 2만 배속 벌어봐 임마. 네. 농담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을 엄마가 지키시는 건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좋은 거예요? 장담하건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컴퓨터를 받았죠, 그렇죠? 그 다음 학기 성적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약속은 뭐냐면요 내가 누군가 약속을 한다는 건 사실요 기브 앤 테이크적인 성향이 강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 약속한다면 제가 몇 시에 같이 봬요 라고 해서 몇 시에 만나는 건 그 만나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은 부모님하고 딜해요 안 해요? 시험 성적 가지고 딜하신 적 있습니까? 태연아 너 고대 가면 아빠가 BMW 사준다며? 넌? 절대 아니에요? 어떤 의미? 너네 엄마한테 들었는데? 야 내가 들었어 너네 엄마한테. 어떤 놈이 아니라 그분이 너의 엄마야. 어떤 어머니라니 불효자식아. 여러분 약속을 한다는 건 서로가 집중해 태어나 그걸 또 붙잡아서 마음이 깊이 갖고 있지 마. 알겠어요? 네. 여러분 약속은요 기브 앤 테이크적 성향이 강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약속은요 좀 성향이 달라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대부분 일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고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건 대부분 언약이라는 형태로 나타나요. 언약은 약속이랑 비슷한 말인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세상에 믿음의 조상으로 삼겠다라고 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고 그렇게 하신 걸까요?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은 항상 하나님과의 약속은 누구의 편에서 시작하는 겁니까? 하나님 편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께 어떤 실수를 하냐면요. 하나님과도 딜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한 적 없어요? 하나님 제가 이거 할 테니까요. 이거 좀 들어주시면 안 돼요? 기도한 적 없으십니까? 저는 있어요. 저는요. 중간고사 시험을 보고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진짜 주일 열심히 나갈 테니까요. 제발 성적이 좀 잘 나오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이건 말이 되는 기도입니까? 아닙니까? 말이 되지 않죠. 그렇죠? 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그걸 해주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들은 기도할 때 자꾸만요. 하나님께 무엇을 조건을 내면서 기도할 때가 꽤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적 있으세요? 없으신가요? 졸리신가요? 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 우리는 어떠한 관계로 나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왜 하시는 걸까요? 우리 22장 1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4장 10... 아니다. 잘못했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하신 것은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뭐래요? 오직 뭐로? 믿음의 뭐로요? 의로 인한 것임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시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는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시죠.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하나님 어떻게 아들 이삭을 데리고 어떻게 하죠? 어디로 갑니까? 어느 산으로 가죠? 시내산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죽이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믿음을 이제 알았다 라고 말하세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언약을 누구와 맺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시고요? 믿음을 보시고요. 여러분의 의롭게 하려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일들을 하고 있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반응을 할 때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따라갈 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의 믿음의 승부를 던질 줄 알아야 누가 일하시는 걸 보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컴퓨터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일 때요? 하나님 때문일 때요. 그게 믿음 아닙니까? 민재야, 하나님이 너에게 더 좋은 걸 주실 수 있을까? 너의 엄마가 너에게 더 좋은 걸 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실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럼 그 공부 잘해도 컴퓨터 안 받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실 거예요. 너희들은요, 정말 부모님의 마음을 몰라요. 자, 민재가 돌아가 이렇게 얘기해. 엄마, 나 진짜 은혜 받았어요. 저 진짜 공부 열심히 할 건데요, 컴퓨터 안 사주셔도 돼요. 저 진짜 공부 열심히 할게요. 그럼 어머니 어떻게 하실까요? 안 사주시죠. 농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부모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내 아들이 드디어 항상 철딱서니 없이 살았는데 이제 좀 사람이 되어가는구나. 여러분, 시험을 진짜 그런 거 잘 봤어요. 사주실까요? 안 사주실까요? 아이씨, 왜? 찔렀어요. 너 왜 그래? 왜 찔렀어? 서로 막 이상해 분위기. 여러분, 그렇게 어머니가 민재에게 컴퓨터를 사주는 마음과 민재가 성적을 잘 받아서 억지로 사주는 마음과 어떤 게 더 좋겠어요? 처음이 나요, 두 번째가 나요? 처음은 그거예요. 성적 잘 받아서 컴퓨터 받는 거. 두 번째는 그거예요. 엄마, 컴퓨터 안 사줘도 돼요. 진짜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를 알았어요. 그건 하나님 때문이에요. 진짜 열심히 하게 잘 받았어요. 어떤 거 선택하실래요? 저요? 네. 다시 설명해 줘야 돼요? 아니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 네. 두 번째가 더 좋습니까? 믿음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설득을 제대로 못하잖아요. 왜요? 지금은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컴퓨터가 더 중요해.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맞아요? 아니에요? 컴퓨터가 중요해.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딜들을 부모님과 할 때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런 딜들을 하나니까요. 하나님, 저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하면 누가 좋은 거예요? 내가 좋은 거죠. 하나님 뭐가 좋겠어요? 민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을 잘 받으면 엄마가 사실 뭐가 좋겠어요. 그렇죠? 그건 누구한테 좋은 겁니까? 내가 공부 열심히 하는 건 누구한테 좋은 거예요? 나한테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뭘 원해요? 컴퓨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죠?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승환아,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민재야, 진짜 공부 열심히 해. 그리고 부모님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말아봐. 그럼 부모님이 과연 너한테 뭘 해주실까? 너가 생각한 것 이상의 것을 해주실 거야. 내가 장담해. 여러분, 하나님한테 무엇을 바라시기 전에요, 믿음으로 먼저 반응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는데요, 하나님 가만히 있어봐요. 제가 일단 해볼게요. 제가 믿음의 승부를 한번 던져볼게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 쫓아볼게요 라고 고백했을 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즐거워하시지 않겠어요? 어떤 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뺏어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정말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믿고 하나님의 임재를 믿습니다. 그거에 합당한 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그거에 대한 구절이 오늘 나타나고 있어요. 4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이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신 것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가 율법을 잘 지켜서라고 여겼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율법주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교에서 나타나는 건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으로 구원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율법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를 다 지킬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우리는 모두 다 노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율법주의, 특히 말하는 십계명 우리 어제 말했죠, 그렇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주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수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간음하지 말아라. 이 십계명을 다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이 세상 가운데 있을까요? 그렇지?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주의를 믿어서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게 된다고요?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해져요. 우리 예전에 할머니들이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일요일날 아이스크림 사 먹으면 한 대씩 맞고, 이 뭐 강대상 올라오면 또 한 대씩 맞고. 왜요? 그게 율법주의로부터 나온 거거든요. 지켜야 돼. 지켜야 된다. 주일날 일하면 안 돼. 주일날 무조건 쉬어야 돼. 여러분 주일날 일하지 말라는 건 어떤 의미죠? 하나님은 온전히 예배하라는 거지 그걸 일하지 말라는 뜻이 그게 아니에요. 근데 율법주의자는 어떻게 하냐면요, 일요일날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쉬어. 일요일 쉬어. 아무것도 안 해. 막 심지어 유대인들은 저기 정부의 스위치도 안 눌러요. 왜요? 쉬어야 되니까. 엘리베이터도 안 타. 쉬어야 되니까. 이스라엘은 스톱이 돼요. 대속주일에 가면 아무것도 차가 안 다녀요, 밖에. 왜요? 뭐 하는 거니까요? 일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지키라고 한 이유는 뭐예요? 나와 더 교제하자는 건데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의 폐예요. 율법주의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왜요? 뭐만 지키면 되니까요? 율법만 지키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니, 율법을 왜 주셨냐면 너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너는 누구를 찾으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라고요. 너는 나를 찾으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걸 다르게 풀이하자면요, 율법주의는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했냐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율법주의는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자랑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는 굉장히 당당합니다. 어떤 당당함인 줄 알아요? 나 율법 지켰어. 하나님과 예배도 없어도요, 난 율법을 지켰다는 거 당당해질 수 있어요. 왜요? 누가 했냐는 거죠? 내가 했다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내가. 여러분 주일날 교회 한번 온 것으로 만족할 때가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 이미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캠프에 온 것으로 만족하세요? 그건 이미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 예배 나왔잖아요. 하나님 나 캠프 참여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말하실 줄 알아요? 너의 몸은 캠프에 와 있지만 너의 마음은 거기에 없었잖아. 여러분 율법주의가 어떤 건지 잘 아셔요. 그러면 그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을 찾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예요. 이해가 되세요? 율법주의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를 찾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주의는 누가 무엇을 했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했는가. 그러면 당연히 뭐가 나오냐면 감사가 나와요. 기쁨이 나오고요. 은혜가 나와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생명을 주셨고 여러분들이 하루를 주셨으며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셨고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했느냐를 알 때에 우리는 율법주의를 넘어갈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했느냐를 넘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찾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의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행위로서 얻는 구원은요, 명백한 한계가 있어요. 그건 한계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행위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이단들은요, 행위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단들은요, 돈을 많이 내라고 그래요. 구원을 받으려면. 여러분, 가톨릭이 왜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신 줄 아십니까? 그들은요, 죄를 용서받는 것을요, 돈을 받고 팔았어요. 얼마나 편했겠어요. 그렇죠? 가톨릭이 로마에다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돈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가보신 분 계십니까? 로마 베드로 성당 보셨어요? 어때요? 금으로 그냥 좀 떼어오지. 이렇게 긁어가지고. 여러분, 베드로 성당을 가면요, 여러분요, 아무 말도 처음에 못해요. 물론 저는요, 안 가봤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고요? 사진. 여러분, 구글에 가서 베드로 성당 치시고 HD 파일을 딱 보시면요, 진짜 끝내줘요. 저 천장 보셨어요? 온도 벽화. 그럼 뭐 누가 그렸어요? 미켈란젤로. 우리 집 천장에 미켈란젤로가 벽화를 그렸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와, 인생 끝났죠? 몇십억. 미켈란젤로. 여러분, 그런 것을 짓기 시작했는데요, 뭐가 부족하기 시작했어요? 돈이 부족했어요. 베드로 성당을 짓기 시작한 것도요, 율법주의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그걸 지었는 줄 아세요? 건물이 하나님의 위엄을 대신할 수 있다고 여겼어요. 그건 뭐예요? 행위가 하나님을 들을 수 여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돈이 부족하자 가톨릭이 뭘 했습니까? 면죄부라는 걸 발행했어요. 면하게 해준다. 뭘요? 죄를. 그런데 면죄부가 히트 상품이 됐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지용 집사님, 100만 원 주시면 모든 죄를 한 방에 용서해 줄게요. 사실래요? 사야죠. 당연히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면죄부가 한 번 딱 팔렸잖아요, 그렇죠? 면죄부를 산 사람들은 죄가 용서가 됐잖아요. 그래서 히트 상품 두 번째를 만들었어요. 뭐예요? 너의 부모님들 이미 죽어서, 예수를 안 믿고 죽어서 지옥에 간 사람들도 구원할 수 있는 슈퍼 면죄부를 만들었어요. 그걸로 만든 게 베드로 성당. 그 돈으로 만든 게 로마가 자랑하는 그 수많은 휘황찬란한 조각들입니다. 그곳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곳에서 진짜 예배 드리는 걸 보셨습니까? 로마에서 그 휘황찬란한 곳에 예배를 드리는 거 본 적이 있으세요? 그럴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실 것입니까? 행위로서 얻는 구원은 명백한 한계가 있어요. 돈은요,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스티븐 잡스가 아쉽게도 암에 걸려 죽었습니다. 그렇죠? 맞나요? 스티븐 잡스가 마지막에 어떤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무슨 말 했죠? 잡스 형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가진 돈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잡스 형이 가진 돈이 얼마만큼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한테 100억을 나눠줘도 남아요. 남는다고요. 여러분 하면 그냥 잡스 형이 100억이야, 진짜 100억이야. 그런데도 남아요, 안 남아요? 남아요. 아이폰으로 대박 쳤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마지막에 무슨 말을 했다고요? 나는 다시 태어나면 이렇게 살지 않겠다.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여러분 꼭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도 그만큼 벌어보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미 그렇게 살고 후회 속에 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돈 다 벌어서 뭐 할 겁니까? 100억 벌어서 뭐 할래요? 배그하는 컴퓨터 살 거예요? 네? 100억 벌어서 뭐 할 겁니까? 1000억 벌어서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 죽으면요, 여러분이 숨처럼 숨겨놨던 그 돈들 다 어떻게 돼요? 없어. 돈 가지고 갈고 하느님, 제가 지금 저희 침대 밑에 500배우짜리 2개 남겨놨는데 그거 좀 쓰고 죽으면 안 될까요? 이미 늦었어요. 여러분, 이런 한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지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라고요? 믿음 하나예요. 만약에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이 진짜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치라면 얼마 정도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진짜 파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로 인하여 죽고 온 일을 다 구원했어요. 그 구원의 가치에 돈을 매기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얼마면 여러분들이 사실 것 같아요? 신부님사님 얼마 정도면 될까요? 진짜 얼마 정도면 그 정도는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가진 걸로 못 살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100조 정도밖에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걸 왜 믿기만 하면 되냐고 했냐면요 너희들이 어떠한 것으로도 그것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 하나님에게 무엇을 주던지 간에 그것은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아멘. 이게 은혜예요. 이게 구원의 기쁨이에요. 이걸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고요. 아멘. 세상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거야. 그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프리웨어로 제공하시는 거예요. 야 믿어 줄게 구원받게 해줄게. 근데 이 쉬운 걸 우리는 잘 획득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여러분 꼭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놀라운 가치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잖아요. 이 값어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잖아요. 여러분의 어떠한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은 이미 행하셨어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4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로마서 왜 이렇게 어렵게 썼을까요? 율법은 뭘 이루게 한대요? 진노를 이루게 하느니 율법이 없는 곳엔 뭐라고요? 공법도 없느니라. 율법은 누군가를 화나게 하는데요. 율법이 없는 곳엔 죄를 지음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본절은요 율법만을 가지고 구원받으려는 자의 노력이 얼마나 헛된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은 그 특별한 모든 조항을 빠짐없이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요 구원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뭐만 하게 하는 거예요? 심판하게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만이 우리에게 있다면요 우리는요 아무런 희망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율법만을 주셨다면 야 너 율법을 줄 테니까 이걸 지키면 구원받고 못 지키면 지옥이야. 장담하건대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해요. 그런데요 율법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구원받는 방법을 아브라함을 통해 알려줬어요. 아브라함이 율법을 알았습니까? 그는 율법을 몰랐어요. 그리고 누구만을 알았죠? 하나님만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 그것만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게 뭐예요?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죄함도 없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있는데 막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은 이렇게 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어디에 속하기 위하여?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는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뭐라고요?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하나님 이미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진짜 아브라함의 후예들이 아니라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구원받는 방법에 있어서만큼은 그 길을 따라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엄청나게 뛰어난 병을 알고 있는 의사가 있는데요. 이 의사가 치료는 못하는 게 율법이에요. 이해가 돼요? 가면 너가 어떤 질병인지 다 말해줘. 제가 의사를 찾아갔더니 목사님 암 걸리셨어요. 네? 암이라뇨? 아직 살려내 청장한테 3일밖에 안 남으셨어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제가 모든 걸 다 드릴게요. 근데 의사가 뭐라 그래요? 저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뒤에 환자가 또 들어와요. 저도 어디가 아픈 것 같아요. 형제님 당신은 무좀이에요. 고쳐주세요. 뭐라 그래요? 저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의사만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정말 내 병이 뭔지는 정확히 말해줘.
찾아갔더니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나는 치료할 수 없습니다. 율법이에요. 율법은 여러분이 어떤 죄를 정확히 졌는지를 알려주세요. 그렇잖아요. 십계명 속에서 우리가 무슨 죄를 졌는지 알아요. 근데 그거에 치유될 수 있는 방법은 율법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너가 죄인인 것을 알며 그 죄를 고칠 수 있는 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나 하나님을 알 때에 그 죄는 이미 없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4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려내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게 함이라. 너가 말한 거잖아, 그렇죠? 동아, 너가 말했잖아, 그렇지? 너가 찾은 하나님이잖아, 그렇죠?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라.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 생명의 주권이 누가 있다? 우리 찬양했죠. 생명 주께 있네. 제가 이 찬양 하나하나 선곡할 때도 오늘의 말씀에 맞게 잘 선곡을 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다. 무슨 뜻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없는 것조차도 있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전지와 전능하심을 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심을 믿으세요? 그걸 믿으면 기도해야 돼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면요,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생겼죠? 저 더 예쁘게 해주시면 안 돼요? 저는 왜 이렇게 살이 쪘죠? 살 좀 빠지게 해주시면 안 돼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치열한 삶의 문제들, 여러분들이 해결될 수 없을 거라고 여겼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제 아버지가 그런 문제들 중에 하나였어요. 저희 아버지는 정말 바뀔 수 없는 분 같았어요. 맨날 때려, 맨날 맞아. 그게 맨날 진행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지긋지긋합니까? 제가 유일하게 했던 기도는 그거예요. 하나님, 저희 아빠 좀 바꿔주세요. 이 기도만밖에 안 나와요. 왜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해요? 내가 하겠죠. 그런데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그거 이루셨을까요? 안 이루셨을까요? 이루셨는데요, 10년 걸렸어요.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그 하나가 저에게 다시 기쁨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요? 누가 바꾸시니까요? 하나님이 바꾸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전지와 전능하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구원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고민하셔야 돼요. 그것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라고 반드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하셨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을지라도 이 산으로 저 산으로 옮기게 할 수 있다. 있다. 너희들이 불가능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나는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 역사가 이 자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4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어떤 거요? 어떻게 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는. 아브라함이 뭐래요? 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구할 수조차도 없는데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 우리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너의 자손들로 하나님의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했죠? 형법을 썼어요. 뭘 했죠? 자기의 여종에게 들어가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그 아이로 인함이 아니라 내가 너의 본처로 원래 아내에서 나온 자식을 통하여 이를 이루겠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때가 아브라함 나이가 몇 세였어요? 몇 세였어요? 네, 100세가 다 됐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어떤 사실을 알았냐면요. 이미 아내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여자들이 항상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들어 자궁문이 닫히면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가 없게 됩니다. 남자들도 언제나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심지어 성경은 지금 뭐냐면요. 그가 100세나 되어 누구의 몸이? 내 몸이 죽은 걸 알았어요. 내 안에서 생명이 태어날 수 없다는 걸 알았고 또 하나 누구예요? 사라의 태가 닫혀 죽은 것 같음을 더 이상 소생할 기회조차 없음을 이 여자로는 아이가 태어날 수 없음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그러니까 그걸 성경은 뭐라고 해요? 바랄 수 없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가 놀라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뭐라고요? 바라고 믿었으니. 여러분 불가능한 것. 여러분 광고 있잖아요. Impossible is nothing. 불가능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입니까?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것은 어떤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건 어떤 거라고요? 왜 불가능해요? 가능하지 않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할 거예요? 약속했어요. 내가 너의 자녀를 통해 축복해 줄게. 근데 여러분들이 100살이 된 거야. 그럼 기도하겠어요? 솔직하게? 저는 안 해요. 저는 안 해요. 왜요? 이미 끝났어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믿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은 건요. 한 분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요 믿음의 배짱이 더 커져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행한 것을 통해 그는요 완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 다음 4장 19절 하반절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뭐라고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사라의 태, 즉 자신의 아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고도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믿음은 약해질 수 있다. 여러분 언제 믿음이 약해지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고3이 되면 믿음이 약해져요. 고3이 되면 아무리 믿음이 좋았어도요 믿음이 약해져요. 그런데 최악으로 믿음이 약해지는 적이 언제인 줄 알아요? 대학 결과가 발표됐는데 떨어졌을 때. 여러분 고3 애들이 대학 떨어지면요 누구를 제일 원망할 것 같아요? 첫 번째 누구예요? 하나님. 그것도 열심히 믿은 애들 가운데 그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 왜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제가 열심히 믿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은 뭐냐면요. 예수 믿은 게 대학 가기 위해서 믿는 겁니까? 아니, 왜 이상한 걸 가지고 하나님한테 말해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뭐야? 야, 내가 얘 생명도 주고 예수도 줬는데 지가 공부 잘 못해서 대학 떨어져 놓고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요? 왜 두 번째로 원망한 사람이 뭐예요? 저예요, 저. 저한테 목사님 저 대학 떨어졌잖아요. 뭐 어쩌라고 나보고. 그럼 저한테 목사님 예배 나오라면서요. 그랬지. 목사님 캠프 오라면서요. 그랬지. 그런데요. 내가 너한테 공부 안 하라 그랬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한테 뭐라 지랄을 해요. 나한테 지랄해. 그럼 제가 뭐라 그럴게요? 1년 더 해. 재수해. 여러분 정확히 기억하세요. 여러분 1년의 재수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재수 is not nothing. 재수 is nothing. 아무것도 여러분 재수가 뭡니까? 재수 없는 거예요? 물어보잖아요. 뭐? 너가 웃겨?
느껴봐 그럼 임마 이거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다가 재수를 하게 됐어요. 그럼 그 1년은 어떤 1년이 될까요? 하나님 앞에 더 믿음의 싸움을 하는 1년이 되겠죠. 여러분 그게 없어지는 시간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들은 시간에 너무 쫓겨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19살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시험 보는 20살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대학 가면 다 끝나는 것 같아요? 천만에요. 대학 가면 막 여러분 헛된 상상을 꿈꾸잖아요. 대학 가면 이뻐지겠지? 아니요, 똑같아요. 대학 가면 남자친구 생기겠지? 아니요, 똑같아요.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대학 가서라도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대학 가면 뭐 하죠? 부어라 마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다면요 그 결과 역시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믿으세요. 그리고 그 1년을 더욱더 기쁘게 자꾸 죄송소리 하지 않을게요. 가면 되죠. 근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 가운데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정말 고3인데 예배 엄청 열심히 드리는 애. 예배를 엄청 열심히 드리는 애가 있었어요. 고3인데 캠프도 다 오고 주일예배 다 참여하고 뭐 다 이렇게 참여했어요. 그런데 대학 발표 때 떨어졌을까요? 붙었을까요? 떨어졌어요. 근데 지나가다가 그 친구 부모님을 만난 거예요. 안녕하세요. 째려봐. 부모님이 나오고 째려봐. 혹시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러니까 누구누구 대학 떨어졌어요. 왜요? 그래요? 그럼 어떡하지? 같이 고민하고 있었죠. 그러더니 갑자기 저한테 이런 말 하셨어요. 예배하는 거 아무 소용없나 봐요. 캠프 간 거 아무 소용없나 봐요. 하나님 위해 열심히 한 거 아무 소용없나 봐요 라고 말을 하셨을 때 제가 뚜껑이 열렸어요. 저는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요 위아래가 없어요. EXID가 아니라 위아래가 없어요. 뚜껑이 다 열렸어요. 사랑하는 부모님 그 말 취소하세요. 분명히 지금 잘못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말 취소하세요. 열받으셨을까요? 안 열받으셨을까요? 얼굴이 시뻘개지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 주 수요일 맨날 만났어요. 저한테 오시더니 변호사님 잘못했습니다. 대학 추가 모집에 합격했어요. 여러분 그 말 한마디 내뱉은 게 그 부모님에게 얼마나 창피함이 됐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끝까지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사실을 끝까지 여러분 삶 다 아는 그날까지 믿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거예요. 그거 다른 어떠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삶 가운데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약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 꾸준히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잘못됐거나 또 하나 하나님이 그걸 주실 준비가 여러분들에게 그걸 받을 준비가 아직 안 됐거나 혹은 뭐예요? 정말 아닌 거지 그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응한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아내랑 그렇게 결혼을 했거든요. 3년 동안 결혼했어요. 3년 동안 결혼했어요. 3년 만에 결혼했어요. 네. 저랑 아내가 결혼을 한 게 1000일이 되는 날 결혼을 했어요. 정확히. 아닌가? 900일이었던 것 같아요. 900일. 900일 되는 날, 1000일은 너무 길잖아요. 900일 되는 날 결혼을 했는데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나면서부터 기도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 이 여자가 제 아내가 될 사람임을 믿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말이에요, 이거는. 여자의 입장은 얼마나 끔찍해요. 하나님, 이 여자가 제 여자임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전 찍어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결단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여자와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확인에 나가다가 제가 막 2번, 3번 차였다 그랬잖아요. 뻥뻥 차였어요. 저를 찬 여자는 처음이었어요. 차임을 당했어요.
저는요 그 수많은 여자들을 만나면서도 한 번도 찾은 적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증명할 수가 없네. 뭐라고? 뭐라 그랬어? 뭐라 그랬어 임마? 아무 말도 안 했다고? 벌써? 어? 이쁜 말 했어요? 무슨 말 했는데요? 아주 사랑해. 이따 목사님 방으로 와. 사랑해줄게. 네, 여러분 그 아내를 위해서 이제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제가 이 여자가 제 아내가 될 사람임을 믿고 기도합니다. 제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요, 사랑은요 결단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뭐라고 생각해요? 감정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한 사람을 평생 사랑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 같습니까? 지울사님, 유전사님을 사랑하시죠? 평생 사랑하실 거죠? 항상 사랑하셨습니까? 네, 그럴 수 없어요. 제가 아드님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송 선생님, 아내분을 사랑하십니까? 평생 사랑하실 겁니까? 절대 변하시지 않을 거죠? 근데 화난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그렇죠? 사랑하는데 어떻게 화를 내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너무 좋아요. 그때 화내요? 안 내요? 내요? 안 내요? 내요? 안 내요? 안 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미친 애들이잖아요. 그 처음 만나는 그날부터 화내. 처음 사귀기 우리 1일이야라고 딱 했는데 화내. 너 그렇게 행동하지 마 이렇게 말해요? 숨기잖아요. 감추잖아요. 화가 나도 어떻게 합니까? 다 덮어지는 게 사랑 아닙니까? 근데 그걸 평생 하면요 사람이 돌아요. 그렇게 평생 사랑하게 되려면요 인간이 돌아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진짜 막 이렇게 마음에 확 불타오르는 적 있으세요? 진짜 이 사람 진짜 너무 사랑하게 된 적 있으시잖아요. 저는 있어요. 몇 명 있었어요. 있었어요. 지나간 사랑이라고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는 게 더 비겁한 거예요. 물론 아내가 있었다면 내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은 당신이라 말하겠지만 여기 없잖아. 저거 지워. 여러분 사랑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요 이 사랑을 어찌할 수 없는 사랑은요 하나님밖에 못해요.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개똥 같은 짓을 해도 아무리 똥을 싸질러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용서한다 안 한다? 용서한다. 왜요? 여러분들을 자기 아들을 버릴 만큼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어디부터 여기 왔을까요? 기억이 안 나. 아무튼 뭐 아브라함이 너 뭐 먹으면서 지금 내 이야기를 듣는 거니? 어? 정말 치사하고 더럽고 안 입고 거지 같은 소리를 한 거예요, 그렇죠? 야, 그냥 제가 안 먹을게 하면 되는 건 얘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악합니까? 진짜 악함의 악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다 그랬죠? 맞아요? 맞습니까? 우리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아 내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구나 라고 해석하는 구절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구나.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이거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없어 의심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게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불신앙이 없어 하나님의 믿음을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럴 때의 믿음이 어떻게 된대요? 아까 약하여지지 않다고 했잖아요. 이번에 어떻게 된다고요? 견고해진대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진짜 믿어본 적 있으세요? 이름이 뭐지? 까먹었어 내가. 미안해. 너 말고 임마.
채연아, 너 누굴 진짜 믿어본 적 있니? 사랑한 거 말고 믿어본 거. 지금 진짜 믿는 사람 있니? 지금 정말 믿는 이 사람은 진짜 뭘 해도 믿을 수 있어? 아니었어요. 예. 이미 저렇게 생각하는 순간 아니죠. 네. 경찰 선생님, 지금 이 중에 진짜 믿는 사람 있습니까? 나라고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70%? 진짜 더럽고 치사하고 아니고. 여러분, 이 중에 난 진짜 믿는 사람이 있어요. 너 다 믿어요? 너의 언행과 일치는 하나도 되지 않는 걸 아니 너는? 거짓말하지 마요. 누구 없나? 정말 여기서 정말 믿음의 친구 없어요? 니콜 있어요? 없어요? 무슨 배신들을 당했길래 서로 이게 교회니 진짜? 야 아무도 못 믿는다고? 너무한 거 아니냐? 시연아 정말 믿는 사람 있니? 이미 몇 명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정말 이건 막 믿음의 골이 막 깊어지고 있어. 막 서로 불신. 정말 믿는 사람 있어요? 누구요? 아니 그 누구를 믿어요? 아이다인 믿어요? 다인이 뭘 믿어요? 다인이 뭐라고요? 그냥 다인이를 믿어요? 다인아 너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봤니? 해봤어요? 도둑질 한 번도 안 해봤니? 해봤죠? 근데 왜 믿어? 와, 말도 안 되는. 여러분은요 누구 한 사람을요 진짜로 믿어본 적이 다 있어요. 제가 애를 키워보니까 알겠어요. 소담이를 키우잖아요, 그렇죠? 맨날 이렇게 막 실없이 돌아다니는 애들이 가서 제 소담이에요. 막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넘어지고 막 볼떡이가 또 뛰어다니는 제 새끼거든요. 제 딸이에요. 근데 얘는요 부모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전적으로 믿어요. 어떻게 믿는 줄 알아요? 제가 그냥 먹을 걸 주면 어떻게 하죠? 이걸 버려서 먹어요. 이게 독약이면 어떻게 할 거야? 이게 독약이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런데 걔는요 이렇게 서서 주면요 내 손가락까지도 먹어. 막 열받아. 이렇게 막 깨물어. 막 피나. 여러분 얘는 저를 믿어. 근데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완전하게 믿습니까? 왜 가면 갈수록 부모님의 골이 깊어지는 줄 저는 알았어요. 얘가 나를 전적으로 믿는데 난 자꾸요 장난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막 다른 걸 줘봐. 이 뭔지 아시겠죠? 맨날 맛있는 걸 주다가 어느 날 김치를 줬어요. 뭐고? 저는 어떤 반응을 기대할까요? 매워. 이걸 기대했는데 너무 잘 먹어. 이상해. 그래서 다른 걸 시도했습니다. 리몬을 줘보자. 잘라서 입에 탁 대줬어요. 그러니까 먹었다가 막 침을 막 이랬어요. 여러분 이게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안 믿게 돼요. 그 다음부터 아빠가 주는 걸 의심스러운 눈치를 쳐다봐요. 근데 누구는 아직도 믿고 있을까요? 엄마. 내가 보기엔 엄마는 더 심해. 애가 분명히 싫어할 것을 교묘하게 감춰서 다른 걸로 주는 은사가 있어. 와, 어떻게든 먹여. 안 먹으면 어떻게 하죠? 노래 뽀로로 막 틀어줘요. 그럼 노래 막 듣다가 해봐 막 먹여. 얘는 안 먹고 싶었는데 노래 부르다가 안돼 먹어요. 딱 먹다가 또 주면 이래요. 입에 있대. 얘도 이제 거짓말이 시작됐어요. 입에 분명 없는데 입에 많대. 그럼 또 이제 엄마 알겠어 하고 또 노래를 틀다가 저기 뭐가 나비가 있네. 그래서 나비가 있어요. 나비다 나비 막 이래요. 아무도 없는데 같이 이렇게 나비가 있대. 나비가 밥을 먹네. 어떻게 해야지? 그럼 또 해요. 갑자기 딱 줘. 진짜 신뢰하더라고. 깨지지 않는 신뢰관계가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진짜로 믿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기가 아빠를 믿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죠? 아빠가, 엄마가 내 자식을 낳거든. 그리고 그 아이를 키워요. 아이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부모가 나에게 절대 나쁜 것을 주지 않을 거라는 믿음.
이걸 먹어도 내가 죽지 않을 거라는 믿음. 내가 위험할 때면 누군가 날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모형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임을 믿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때 제가 막 김치도 주잖아요, 그렇죠? 그걸 내가 설마 걔가 자꾸 매워 이것만 보기 위해 주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지만 그걸 주는 이유는 뭐예요? 먹어보라는 거죠. 다른 여러 가지를 먹어보라는 거예요. 요새 자꾸 콜라를 먹이는 걸 시도해 보는데 그게 시커멓잖아요. 무서워하고 있어요. 제 소담이의 태명이 꽃가였어요. 꽃가. 제가 콜라를 너무 좋아해서 태명을 꽃가라고 지었거든요. 콜라를 싫어해. 언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시도해 보세요. 단 엄마한테 걸리면 여러분들은 거의 죽을 거예요. 네, 저도 죽을 뻔했거든요. 먹여보다가. 각서를 하고.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믿는 건 당연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던지 간에,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던지 간에 그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아프고 상처 입으려고 그 일을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죠? 너의 아들을 바쳐라. 하나님이 그 시기 사람을 죽여서 그 냄새를 맡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뭐예요? 너의 믿음을 보고 싶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시련을 던지십니다. 너 그거 해볼 수 있어? 할 수 있어? 근데 우리 자꾸 어떻게 하냐면 그거에 발을 빼요. 그러면요, 무엇을 경험하지 못하면 믿음이 강건해지는 걸 경험하지 못해요. 믿음이 강해지고 견고해지는 걸 경험하지 못하면 어떤 걸 못하냐면요, 오늘 20절 하반부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돼요.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고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 순간 우리는 뭘 드러내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이 강건해지면 무엇을 믿게 되냐면요,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확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22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온전히 바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여기신다고요? 여러분의 의로 여기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하실까요?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어떤 것을 하고 싶기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큐티하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이 있었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고 싶으셔서 이 구절을 주십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나는 너의 믿음이 강건하여지기를 원한다. 나는 너의 믿음이 견고하여지기를 원한다. 너가 나를 아버지라 부르기 원한다. 너가 나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게 될 때 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마지막 23절에서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중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건 어떤 거랬죠? 행위로 의로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 의로움을 우리도 받을 건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셨다 안 하셨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곧 그 믿음은 뭐냐면 저기에 정확한 그 믿음이 무엇인지 말해줘요. 곧 뒤로 이어볼까요? 시작.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즉 하나님을 믿는 건데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면 25절에 정확히 나옵니다.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님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하셨습니다. 아멘. 복음의 정수예요.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 말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뭐가 됐다고요? 내 주님이 됐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죄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죄 가운데 하나님을 그냥 던지신 거예요. 내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예수님은 경험했고 내 주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요,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완전한 인간인과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반만 하나님이고 반만 인간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죄 없음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가 고난받으신, 그가 채찍질 당하신, 그가 십자가에 당하심을요,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요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을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법정에 서서요 채찍질을 당하셨어요. 등에 있는 뼈가 드러나 보일 정도로 채찍질을 당하신 후에 예수님이 하신 건 뭐냐면요, 그만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요 조롱을 당하시면서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가셨습니다. 등에 피는 하염없이 흘러내렸고요,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요 자꾸 넘어지셨어요. 왜요? 그분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고난을 결코 감하여 느끼신 것도 아니에요. 그 피 흘림 속에 자꾸 넘어지니까요 따라가던 경비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데려옵니다. 야, 너가 대신 져. 그 사람이 십자가를 대신 메고 예수님은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고 피를 철철 흘리시고 힘이 없어서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눕혀지셔서 손과 발에 못 박힘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가 세워졌어요.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됐어요. 그 팻말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져 있었어요. 예수님이요 한마디만 했으면요 그 상황은 역전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 하늘의 군대를 보내주세요. 이 한마디만 했으면요 그 사건은 거기서 끝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왜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죽지 않으면 너희들이 죽을 것 때문에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던지셨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이제 다 이루었다. 그 말을 하시고 죽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시간은요 다른 어떠한 범죄자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시간보다 짧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전부터 너무 심한 고난을 당하셨어요. 온몸에 물과 피가 다 빠지시고 예수님은 죽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예수는 끝났다. 그 말에요 모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요 다 도망갔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동굴에 안치되고 나서도 다 도망갔어요. 그 무덤을 찾아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리아와 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만한 집채만 했던
동굴을 막고 있던 돌이 굴려져 있었고 예수님의 모습이 없었어요. 여러분 당시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요, 로마는요 그 입구를요 병사로 인하여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봉인을 해놨어요. 왜요?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분명히 자기가 부활할 거라 말했습니다. 그걸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았어요. 그 부활이 진짜 일어난다면요 유대인들은요 난리가 난 거예요. 왜요? 진짜 누굴 죽인 게 되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로마에게 요청했습니다. 로마의 병사들 거기에 세워두고 그 문을 막아주십시오. 그 문을요 밧줄로 꽁꽁 싸맸어요. 거기에 보초들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요 그 돌문이 움직여지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오늘 겪어야 되는 일이에요. 아쉽지만요 죄인인 상태로의 우리의 모습은요 이미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자, 구원받지 못한 우리들은요 다 죽어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생명들을요 살리기를 원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주셨어요. 내주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뭘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어요? 제발 부탁이건데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이런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비록 죄인이고 죽어있던 자지만 너가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나를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의로움이 임했다 라는 말을 우리 모두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의로움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죄 때문에 죽어있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터져나왔으면 좋겠고요. 그 하나님의 임재의 마음이 듣기 전까지는요 일어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간절히 원하셔서 여러분을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의로워지기 원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영적인 전투예요. 사단은요 여러분의 입술이 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온갖 방법을 동원해요. 내가 입을 다물고 아무것도 안 하면 딴 생각을 하고 여기 앉아있으면요 은혜는 절대 여러분 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요 장담하건대 하나님을 만나고요 누구는 만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제 이 장담이요 하나님 앞에서 변화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이 자리에 있는 그 어떤 누구도 내 은혜 안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한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30명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들은 딱 한 가지만을 구했어요.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강화해졌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진짜 기도하세요. 그래요. 누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해도 되고요. 누구는 힘들면 앉은 자리에서 기도해도 됩니다. 그런데요. 반드시 해야 될 건 여러분들의 입술을 여세요.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와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요. 예수님의 이름만이라도 부르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말할 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실 거예요. 아멘. 왜요?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는다 말했습니다. 우리가 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물속에 빠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수영을 하나도 못하는데요. 물에 빠졌어요. 여러분 그러면 막 이렇게 허우적거리면서 그냥 죽으실 거예요?
여기 사람 있어요.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라고 외치지 않겠습니까? 발버둥치지 않겠어요? 그런 애타는 마음이 여러분에게서 사단은 자꾸 뺏어간다고. 왜요? 사단은요,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서 뺏기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계속 그 죄 속에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럼요, 그걸 의지적으로 뚫고 나가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다고요?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세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귀신을 쫓을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에 구원자의 능력이 있는 줄 믿어요. 저는 오직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예수님의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하지 않으시겠어요? 오늘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